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15절 그리고 22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15절 22절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3절로 15절 그리고 끝부분인 결론의 부분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근심이 많고 환난에 매일 쫓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이라고 한 것은 여기 그런즉 그랬는데 이 그런즉은 위에 있는 10절로 12절의 말씀과 연관된 것으로 믿음 안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그랬는데 여기 도리어라는 것은 그 도리어와 함께 더 나아가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딪힐 것과 그리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하고 한 것은 그리고 여기에서 부딪힐 것이라고 한 그 부딪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다. 그리고 여기 또 거칠 것 그랬는데 이 거칠 것은 걸려 넘어뜨리려 하는 그 걸려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부딪힐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거칠 것은 걸려 넘어뜨리게 하여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씀은 뭘까요? 이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인 반면 걸려 넘어지게 하여 죄를 짓게 한다. 이것은 적극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 지식의 차이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즉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이제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으로, 먹는 문제는 비본질이죠. 비본질적인 것으로 믿는 형제 간에 업신여기거나 비판함으로 서로 간에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지금까지 혹시 있었을지라도 이제 후로는 더 이상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뭐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몰랐을 때는 허물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알고부터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나 넘어뜨려서 죄 짓게 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끝부분에 여기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근데 여기 그러면 이것은 서로 간에 주의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주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에게만 주의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남에게, 남도 나에게 서로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하라? 여기 보니까 주의라 한 것은, 이것은 이제 원문에 보면은 말론 크리노 그랬어요. 말론 크리노인데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론이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 크리노 그냥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말론을 해석을 안 하는데 이 해석하지 않은 말론은 더욱 그런 뜻이에요. 더욱. 그러면은 여기 크리노 그랬어요. 그러면 말론 크리나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을 빼는 것과 함께 번역을 하면 더욱 주의하라. 더욱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적 차이로 못 먹는 것을 못 먹는다고 업신여기거나 또 못 먹는 사람은 먹는 것을 보고 비판하거나 그러므로 서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 그것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원래 원문의 뜻은 더욱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14장 우리가 1절로 3절에 그때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은 것이니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닌 문화적 지식의 차이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여 죄짓게 하는 것은 이제 더욱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14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실한 지식은 이것이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라고 한 것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속된 것은 없다. 여기에서 속된 것이란 코이노스 그랬어요. 이 코이노스란 뜻은 뭐냐면 속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부정한 음식 그것으로 즉 부정한 것으로 이제 이것은 하나님 그렇게 속된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는 뜻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깨끗한 것이지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식물 음식은 부정한 것이 없다. 다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다 깨끗하다. 근데 여기 다만 그랬어요. 다만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에이메 그랬는데 이것은 또 무슨 뜻이기도 하냐? 그러나 그런 뜻이기도 해요. 다만이라기도 하고 그러나라고도 하는 것인데 속되게 여기는 즉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즉 부정한다 그 말. 부정하게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면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속된 음식이 아니더라도 속된 음식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다고 생각되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먹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어서 양심이 더럽혀지고 영적으로 더럽혀짐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식물은 그 사람에게 양심을 더럽혀지게 하고 또 영적으로 그 사람을 더럽혀지게 함으로 죄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여서 어떤 형제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형제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렇게 되게 한 내가 사랑 없는 행동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게 한 내가 더 문제가 있다. 너는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 형제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음식의 문제로 근심하고 의심하면 그 형제는 연약한 자이니 그에게 사랑의 행동으로 그 형제가 넘어져서 죄짓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 믿음이 있고 문화적 지식의 차이로 너는 자유로운데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내가 함부로 내 자유롭다고 해서 만약에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사랑 없는 행동으로 했기 때문이니까 내가 더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 믿음에서 자유를 얻어서 내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서 그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보고 연약한 자가 넘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그 연약한 자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즉 형제를 사랑한다면 연약한 형제에게 음식 문제로 비판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받을 행동이란 뭘까요? 재물이나 또 부정한 음식이라 하면 그 형제를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형제 보는 앞에서는. 여기 15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의 근심은 리페오 그랬어요. 이 리페오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의 근심은 순화시켜서 번역한 거야. 강하게 번역한 것이 아니고요. 순화시켜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원문의 리페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고통을 가하다, 슬프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한 말로 번역했지만 근심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가하고 슬프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행동은 연약한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는 큰 상처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말씀할 때는 본문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세요. 그래야 도움이 돼요.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마음에 남아요. 듣는 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얼마밖에 안 남은 줄 아세요? 듣는 것은 27%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목사가 한 설교를 맨날 또 해도 몰라요.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은요 47%가 남아요. 그리고 시청각으로 하는 것은 더 많이 남아요. 그것은 한 70%쯤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이런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본문 몇 절이라 그러면 눈으로는 본문을 읽으세요. 그리고 귀로 들으세요. 그러면 훨씬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근심은 리페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을 준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상처를 주면 그 형제가 망하기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이 있고 문화적 지식에 자유롭다고 하여 연약한 형제를 이제 배려하지 않고 사랑 없는 행동을 하면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 것이라도 형제에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망한다라고 한 것은 여기도 순화시켜서 번역하였지만 원문에 아플로미 그랬어요. 이 아플로미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육신에 죽는 것과 함께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형제를 지옥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아폴로미라는 단어는 이제 시브리어 70인역에도 이것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출애굽 1세대들이 멸망당했다 할 때의 이 멸망에 아폴로미를 썼어요. 그들도 역시 육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렸다. 그들은 천국 못 갔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형제를 내가 사랑 없는 행동으로 지옥 보내게 된다는 것이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란 본장 14장 3절에서 거기 나온 말씀인데 거기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신 형제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너 이미 받아주신 형제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것과 여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형제라고 한 것은 같은 뜻을 말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과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같은 뜻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 즉 형제사랑이란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태도는 그 태도를 보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도를 보아서 저 사람은 좀 인격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것은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한 곳을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13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아까도 조심하라가 있었죠. 여기 더욱 조심하라. 아까 거기 그렇게 이제 말론 크리노 그래서 더욱 조심하라. 근데 여기도 보니까 조심하래요.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즉 문화적 차이로 자유로운 네가 먹을 수 있으니까 지식 있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여기 멸망이 여기도 아플롬이에요.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서 또 똑같이 말씀하시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여기서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여기 그러니까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하여서 여기에서 연약한 형제에게 형제도 멸망하게 하지만 그렇게 하게 한 자신도 죄를 짓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13절에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즉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여기서 나는 그런 것은 이건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즉 우상의 제물이나 제사 음식을 비롯해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음식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할 먹거리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멸망, 즉 아플롬이 이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로 15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적 자유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즉 죄를 짓게 하여 멸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먹는 음식의 문제로 결론에 해당되는 22절과 23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부분으로 가서 거기가 결론의 문제예요. 먼저 22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말씀은 좀 얼른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조금 약간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믿음이 있는, 즉 문화적 지식이 있는 그 자유함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형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은요, 믿음이 있는 형제, 문화적 차이를 그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 형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 말하면 조금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행동이라면 그 행한 행동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즉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것이 믿음으로 옳다 생각하여 행동한 행동은, 그것은 내가 정죄할 필요 없다. 내가 죄를 지었다 생각할 필요 없다. 여기서 보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믿음을 따라 행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복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마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기 이 말은 뭐냐면,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말씀으로 행하여 받는 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행동에서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이 있도다라고 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또한 무슨 뜻이냐면 행복하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여기서 이 말씀은 행복하도다가 더 맞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을 따라 행동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이것이 옳은 거야.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옳은 거야.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여 믿음을 따라 행한 행동에는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오히려 믿음을 따라 행한 그 행동한 내가 행복하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것이다. 그럼 23절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2절을 조금 한 번 더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모두 깨끗한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복이 된다고, 즉 행복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것인즉 한 것은 이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면 먹지 말라 하였고, 부정하라고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즉 문화적 지식에 자유로운 형제가 먹는 것을 보면 부정하다고 느끼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것을 따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정하다고 느껴서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자가 그걸 먹는 걸 보고 꺼리끼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영적으로 더러워짐으로 죄를 짓고 망하게 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형제를 위하여 사랑으로 배려하고 생각하여 믿음 있는 자라도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먹을 그런 자유함이 있고 믿음이 있더라도 연약한 자 때문이라도 그 연약한 자가 그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꺼리는 것으로 알면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를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연약한 자에게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23절이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고 먹으면 정죄되었나니 한 것은 과거형으로 이미 정죄된 것으로, 여기에서 정죄는 카타크리마 그랬어요. 카타크리마라는 것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카타크리마라는 뜻이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미 선고를 죄가 있다고 선고받은 거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 연약한 자는 믿음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꺼리낌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의심을 한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그걸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따라 먹으면 죄를 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하는 형제보다 너 사랑 없는 행동으로 그 행동한 내가 더 문제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너가 사랑 없는 배려가 없어서 그런 거야. 또 그렇게 알고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이나 제사 음식도 이제 기도하고 먹으면 깨끗하니 먹어도 된다고 하여, 그러니까 여기 카타크리마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음식물을 먹을 때 의심이 들면, 즉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즉 부정하다는 꺼리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음식을 먹으면 이미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3절 하반절에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13절의 말씀에 거리끼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하여 죄짓게 함을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꺼리낌, 즉 부정하다고 생각되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들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먹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먹는 문제는
문화적 지식의 차이로 모든 음식은 양심에 묻지 말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만한 지식이 없는 자는 꺼리낌을 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로마서 14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음식에 관해서 또 한 곳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디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음식의 문제는 거기에서 음식의 문제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거기는 영지주의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금욕을 말했어요. 금욕주의. 금욕하며 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금욕주의니까 너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육신은 더러운 것이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음식물도 이런 음식 저런 기름진 음식 먹지 마라. 정욕이 생겨. 그러니까 너희들 금욕해야 되는데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였을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깨끗하니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하면 먹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 다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다 깨끗한 거야. 문제 없어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날 문제예요. 오늘날 이것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잘못 오해하여서 가르치거나 또한 그렇게 알고 이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을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이나 제사 음식도 기도하고 먹으면 깨끗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여서 성도들을 죄짓게 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이거는 아까 문화적 차이로 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은 이제 깨끗하니 하나님이 주신 건 깨끗하니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그건 먹는 거 가리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 다 가리지 말고 다 결혼하고 모든 음식도 깨끗하니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한 것인데 기도하고 먹으면 제사 음식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나 제사 음식이나 부정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바람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 우상의 제물을 제사 음식도 막 먹으면 이게 죄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을 당한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우상의 제물 즉 제사 음식인 것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우상의 제물 즉 제사 음식은 기도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 죄 짓는 것이에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에 빠져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8절과 계시록 2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은 우상 섬기는 것과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 섬기는 것과 제물 먹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이 이미 그 망한 것이 전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하여서 제물 먹으면 제사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제사하는 것과 같음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여서 제사를 하거나 제물을 먹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 이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을 먹어도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만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먹어도 귀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가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너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주의 잔을 같이 못 먹어.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같이 할 수가 없어. 하지 마라 그거예요. 하면 죄를 짓게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 한두 번 몰라서 그렇게 하면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것을 꼬리 끼는 것을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남의 눈도 있고 집안 식구들이 야, 넌 왜 그 음식을 안 먹냐? 이만 음식 먹는 건 괜찮아. 먹어 해서 그냥 억지로 꼬리 끼는데도 억지로 먹어요. 몇 번씩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더럽혀지고 죄를 져서 나중에는 그가 믿음이 죽어요. 네크로스. 다시 말하면 죽은 것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식물에 감사하고 먹을 것이지 제사와 제물은 기도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음식 문제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로 깨달아 믿음을 따라 행하여서 복받을 자로 살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